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서너 번째 가는 큰 도시요, 또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고 우상 숭배와 온갖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으며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여신 숭배와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왜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크게 짓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을까요?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로서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인간과 짐승과 식물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어머니 여신으로 아르테미스 곧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서기장 그 시장이 소유하는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에 이렇게 이제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큰 운석이 불덩어리로 이 에베소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큰 불덩어리 운석을 제우스 신이 보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석으로 아데미 풍요에 다산과 풍요를 주는 그 어머니 여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섬김으로 통해서 우리 에베소 섬기면 에베소시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베소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 큰 도시가 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에베소 시민들뿐 아니라 그 아시아와 온 로마 전역에서 에우스 신이 보낸 운석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상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각지기 곧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하는 수호자 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그 정각지기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를 지키는 수호신 혹은 에베소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를 주는 어머니 여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아데미 여신이 불을 준다고 생각하여 집집마다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 신전이나 아데미 여신상을 사놓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했고 또 에베소 사람들은 그 마술과 온갖 그 주술들이 성행했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가려면 마술사, 우리 같으면 점쟁이에요.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우고 그 마술사 그 점집을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도시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자 에베소의 관리들도 바울을 좋게 보기 시작을 했고 관리들 중에서는 바울의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에 오는 사람들도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신상들을 사가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신상을 만들던 공장들도 안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만들던 그 직공들도 일거리가 없어져 가고 또 신상을 판매하던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이애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숭배에 의존하면서 먹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업에 큰 타격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 형편에 있고, 또 직공들은 일자리를 잃을 형편에 있고, 또 가게들, 그걸 팔던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던 사단이 이제는 그 왕노릇 하는 데서 점점 우상과 마술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까 또 사단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동안 자기 종으로서 언어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곧 바울 때문에,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뺏기게 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보니까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은장색 그 상인 종합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사람들을 움직여서 큰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 공장의 사장들, 직공들, 또 가게의 점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이런 개상한 말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의 자존심인 우리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아주 자기들은 거룩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직업이 이제는 하찮게 되었고, 우리 공장과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고, 또 우리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하찮게 되어 아시아와 온 천하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사람들에게 아데미의 위협이 바닥에 떨어질, 땅에 떨어질 지경에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업을 위해서, 또 에베소를 위해서, 에베소의 자부심인 위대한 신 아데미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자를 추방하자. 바울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를 잡아 재판에 넘기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동 소리를 들은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직장을 잃게 되었다. 가게에 문 닫게 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를 외치며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 시내를 향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에베소의 수호신이여 자부심인 아데미를 외치며 거리로 활보하니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은 영문이 뭔지도 모른 채 같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를 외치며 그 이제 무리들에게 합류하여 시위대는 점점 커졌고 결국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를 장시간 동안 외치면서 이제 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의해 조정되는 데메드리오는 실제로는 자기의 기득권, 곧 상권과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끝으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를 지켜야 한다는 애향심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이런 소요에 또 그 시위대에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이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에베소에서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지킬 것을 부탁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이와 같이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기득권,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존심, 명예 등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서 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현혹돼서 함께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힘쓰는 성경서고와 또 목사인 제가 애써서 만드는 이런 성경 해설 영상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이런 세속적인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또는 앞으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이름으로 실제는 자신의 기득권을 혹은 교회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명예나 등등이겠죠. 그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끝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막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현혹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난 후 약 10년쯤 되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의 감옥은 철장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우상의 도시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상과 인간의 욕망의 문화가 가득한 에베소에서 10년 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변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